1월 13일 목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 제목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내 힘으로 큐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비극이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가인은 굉장히 분이 났고요. 그것으로 인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분노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계획적으로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벨을 만나자마자 화가 나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들로 나가자고 하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들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인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형벌이냐? 아무리 수고하여도 땅에서 소산물을 얻을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늘 무너지지 않습니까? 늘 죄를 짓고요. 늘 그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고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형벌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형벌인데 왜 좋은 분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요, 완전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형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모양은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그 형벌마저도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인 땅이 마르고 땅의 저주를 받는다면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가인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만약 지금 시대라면 너는 평생 단돈 1,000원을 못 버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저주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형벌이 은혜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절망을 보게 하고요. 절망의 끝으로 우리를 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땅이 말라도 너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땅이 다시 살아나서 너를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땅은 마른 상태여서 너가 땅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너무나 안 되고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벌이라고 표현해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라고 쓰고 우리는 은혜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 이 두 글자로 쓰고요. 우리는 은혜라고 두 글자로 읽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들이 옆에 남지 않고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을 때, 자꾸 시험에서 떨어질 때
가정 가운데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할 때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뉴스와이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는요, 그것에서 마무리되지 않고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16절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저는 성경에서 여러 슬픈 장면들이 있지만 가장 슬픈 장면을 찾는다면 저는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형제를 죽였는데, 아담과 하와 자신의 부모님과 아무렇지도 않게 살겠습니까? 내가 살인했다라는 것을, 내가 죽였다라는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의 낯을 볼 수 없어서 죄송해서 죄책감에 가족을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인은요,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마저도 주셨는데요, 가인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어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겠습니까? 나의 실수로, 나의 죄악으로, 나의 욕심으로 넘어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잘못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떠나면요, 가인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끝까지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남는 인생이 되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세운 도덕과 윤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인생,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뻥 뚫려 있는 가슴을 채우기 위해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성을 지어주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지어준 것 같지만요, 결국에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허무한 마음,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으면요, 결국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첫 단추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을 떠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여호와 앞을 떠나지 맙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한 것이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승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